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7번째 인이 열렸을 때, 7번째 인이 열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5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6장에서 보면은 7가지 인이 열려지죠. 그죠? 6장에서 7가지 인이 하나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인을 갖다가 순서대로나 이렇게 나열로 보지 마시고 이런 그림으로 보자 그랬어요. 하나의 큰 면을 사진기로 찍는데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요만큼밖에 안 찍혀요. 그러면 여기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쪽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다 찍은 그림, 그 하나의 사건인데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인, 7나팔, 7대접을 이제 그려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을 순서로 보지 않고 반복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사건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는 그림을 통해서 7인이에요. 7번째가 아니라 7인을 떼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반모섬에 가 있던 그 요한 사도가 역사의 마지막 지금 2000년도 아니고 이후에 한 3000년, 4000년 뒤에서 일어날 그 역사의 마지막의 부분들을 본다고 보지 마시고 그분이 그 환상 중에 특별히 그 환상은 어떤 환상들이었는가 하면 구약 때부터 반복적인 계시를 해 주었던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들, 사건들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셔야만 누구의 책이 된다고요?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장에서 6개 인을 떼는 데까지 봤어요. 그래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6번째 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죠. 그죠? 12절 볼까요?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죠? 산과 섬들이 자리가 옮겨지고 그들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 그래요?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진노를 보시나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진노를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부분이에요. 왜죠? 이 진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 핍박과 환난과 진노를 통해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말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국부적인 어떤 나라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무너뜨리시는 그 부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들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자, 금방 봤어요. 여기 어떤 얘기가 났어요? 지진의 이야기가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우리가 보실 때에 무슨 얘기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그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언제 있을 거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자, 그런데 역사 속의 지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진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세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이 세상이 더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일어날 일과 지금 우리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안 읽어도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가 다 지금 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영적인 책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보시고 깨달아야 돼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다섯처럼 준비해야 돼요. 예. 성도들의 매일매일은 준비하는 순간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며칠 남았을까요? 그냥 오늘 남았어요. 오늘. 예. 자고 나면 다음 날도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떠나요. 우리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같은 말씀이 말라기서 3장 2절에도 있어요. 말라기서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훔서에도 같은 얘기예요. 나훔서 1장 6절에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뭘 보여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예.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없고 죄를 더 좁게 지은 사람도 없어요. 어떤 죄일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윤리 도덕적이거나 나라의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범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왕인데 불구하고 내가 왕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처럼 살아왔던 죄. 이건 여기에 그 누구도,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지은 죄인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었다 그래요. 세상과 짝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음한 여자라고 묘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그 심판 앞에 서려야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이 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열려 문둥병자라서 감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인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도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걸 이걸 느끼지 못해. 아직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의 앞에 큰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구나. 자기 딴에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고 하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희생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환경 속에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에만 정신이 팔렸어요? 일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큰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바로 죽은 자예요. 그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탕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멜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난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비교 우월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상당히 크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오해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내가 좋은 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속에 여전히 사단의 속성이, 내 속에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써먹어요.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속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를 하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움직여 가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예. 이거는요, 남의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가? 이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인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믿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속에는 순간순간 아직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성도들 속에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육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도, 예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대부분의 생각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안 되면 내가 뭘 잘못됐나?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만 보고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거는 옛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아파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뭔 설교가 저래. 응? 좋은 소리 안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안 해주고.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요만한데 우리가 요구하는 옛사람의 요구는 이만큼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옛사람의 요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을 우리 속에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가 지금 우리가 봤던 6장의 6가지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났던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러면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 애굽 사람들을 저주한 걸로만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것들이 그들의 의지했던 신들이었어요. 예.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걸 또 하나님은 그렇게 끊으신다고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영원히 젊어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6학년이 되어지고 7학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운이 안 돼. 이것도 안 내려가는구나. 여기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알게 돼요. 돈이 잘 벌어질 때 우리 돈 많이 가지고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구석으로 돈이 휙 빠져버려. 그러면서 그래도 살아. 돈만 의지하면서 살 줄 알았더니 그거 없어도 살아. 이런 것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배 위에 있었던
내 어머니 아버지 오늘날 없어졌어.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 힘이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졌어. 심지어는 아들들까지 정이 떨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 이게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지금 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혼란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깎아내고 벗겨내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자라. 근데 그걸 6가지 인을 떼서 통해서 다 죽이고 벗겨내고 나니까 7장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그 14만 4천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14만 4천도 요한계시록에 2번 등장해요. 지금 7장에서 등장하죠. 그죠? 7장 볼까요?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게 1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한번 가볼게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나온 14만 4천을 보고 뒤에 나온 14만 4천은 뭐예요? 우리 이제 알죠? 뭐 한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숫자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12는 어떤 10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것을 1000이라고 해요. 더하지도 아니고 덜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결국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11장부터 12장, 13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거기 11장 1절이 머리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두 증인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 증인은 뭐 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뭘로 설명되어졌는가 하면 나팔이라는 말로 설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죠? 그 나팔을 불면 복음은 또 어떻게 역사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이 뭐로 표시됐죠? 말씀의 검으로 표시되어졌죠. 그죠? 그런가 하면 불로도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칼로 불로 일한 거예요. 그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소속했죠? 이제까지 우리는요, 사단에게 소속되어졌다는 걸 아시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소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을 뭐라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놓고는 뱀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 보고 이 땅에 있는 흙을 먹으라 그런 거 아니고 타락한 인간을 먹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누구에게 먹혀진 거예요?
사단에게 먹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먹혀지자 사단과 타락한 인간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예, 사단의 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복음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가 편안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정상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정상이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들은 바른 사람이고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이고 뭘 그렇게 의지할 게 자신이 없어서 뭘 의지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쑥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좋은 길로 인도했을까요? 나쁜 길로 인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좋은 모습일까요? 나쁜 모습일까요? 그렇죠. 예. 아직은 조금 덜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서 생명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가 토브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을 겪었고 환난을 겪었고 어려운 역경을 겪었고 실패를 겪었고 때로는 잘 오기도 했지만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가장 좋은 길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죠. 그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 넣으시고 건져내시는 것이나 바벨론에다 넣으시고 건져내시는 것이나 그 과정은 아파 힘들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내 속에서 지금 큰 내 의견을 내놓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게가 통과되지 않으면 마음에 속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가 광야에서 참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모습이구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옛사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꼭 그런 거 해야 돼?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나의 옛사람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 이것의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니요, 여기 성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부터. 누구를 멸할까요? 누구를 칠까? 누구를 무너뜨릴까? 옛사람. 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단적인 사고, 사단적인 정신에 팍 묶여있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 내 속에 두 마리의 황소가 싸워요. 하나는 검은 소, 하나는 흰 소. 검은 소는 옛사람, 흰 소는 새사람. 그럼 오늘은 누가 이겼어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먹이를 주었느냐, 누구를 더 많이 생각했느냐, 예.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새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옛사람이 이기기도 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을 조금 말하고 영어를 많이 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텔레비전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얘기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검은 소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위협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와서 유혹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12장 13장에 가면은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와요. 능력을 행하고요. 예,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가장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요. 죽은 자까지 살려요. 여러분, 그리면 사람들이 쏙 빠진다고요. 참. 자, 이게가 오늘날 종교화되어진 기독교회. 그걸 7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가요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도 보면 네 마리의 말이 재앙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7장 3절 말씀처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칠까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마치 옛날에 이 가축 농장에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불로 달구진 그 쇳덩어리를 그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다가 탁 찍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인이었어요.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거, 이 사람은 내거라고 인정하고 그를 선택할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환란이 일어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이 찍혀지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딱 찍히는 게 어떻게 찍혀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1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그때에 뭐예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인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처음에는 잘해. 사울과 같이 훌륭해, 겸손해. 그러다가 그가 성공하고 나면 실패해. 이때 우리가 보아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사람 본래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박혀졌으면 변하거나 실패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거는 치매가 온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제정신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 그거는 처음에부터도 아니었는데 긴 것처럼 하고 살아오다가 자기 본색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인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아.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치심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침을 갖다가 옛날에 뭐라 했어요? 컴퓨터로 쓰는 건 큰일 난다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바코드, 그거. 그 다음에는요, 신용카드. 요즘은 왜 그렇게 있니? 자꾸만 바뀌는지 몰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뭐 베리칩? 그 사람 몸에다가 이제 그 우리의 그 신분을 이렇게 카드로 심는. 그러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대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자꾸만 잃어버리죠.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심어놓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 아마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거 상관없어요. 인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 그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겼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이마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666의 인을 맞은 사람들,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진리를 심어놔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국말을 해요. 그죠?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우리 말이 익숙해진 것처럼 하늘나라 언어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을 지금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시 7장으로 돌아가요. 7장 14절.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14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할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 사람들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흰 옷이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7인 그 인을 다 통과해서 그 전쟁을 다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 인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은 누가 내린 거예요? 재앙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응? 내 옛사람을 벗겨버리려고, 가치관을 바뀌어놓으려고. 예. 그게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해요? 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그 사람들은 고난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아요. 통과해요. 똑같이 통과해요. 믿는 사람도 늙고 믿지 않는 사람도 늙고, 믿는 사람도 병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병들어,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이라는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걸 통과하는데 누구의 뭘로 씻어요? 피로. 여러분 옷을 피로 빨면 옷이 무슨 색깔이다? 하얀 색깔이다.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얘지는 것이고, 그 하얀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빛깔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의의 옷을 다 입었나 안 입었나? 벌거숭이는 아닌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 어디서 생각나요? 장막은 어디서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자리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장막을 쳤어요.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시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장막인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뭐해요? 그들은 6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거듭나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오늘 한나의 그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는가가 다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우리가 요약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묵상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내 안에서 자꾸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눈사람 만들기가 참 힘들지만 눈덩이는 뭐예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요. 처음에 굴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처음에는 이 눈덩이가 잘 안 만들어져. 그죠? 그런데 조금만 이제 덩어리가 되어져서 굴기 시작하면 이제 눈덩이가 자꾸만 커지죠.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 알아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사람이 안 돼. 왜? 눈이 안 뭉쳐져. 너무나 추워가지고 눈 알이 하나하나 더 떨어져가지고 눈 뭉쳐지잖아. 우리같이 좀 뜨뜻한 나라여야 눈이 뭉쳐져가지고 눈사람도 되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굴러갈수록 다 그 큰 눈사람이 우리 속에 차면 그 공간 내에 있었던 옛사람은 다 벗어져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관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벗기는 사건들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잃어버림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다리가 풀리고 때로는 두려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시험은 다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줘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생명을 가진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손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